샬롬 샬롬. 네. 바베스 21강 아가서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가서 마지막 이제 강의죠. 이제 시가서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부터 시작을 해서 욥기부터 했군요. 욥기, 시편, 잠언, 이제 전도서, 이제 아가서까지 우리가 이제 시가서 5건을 우리가 쭉 이제 이제 봤잖아요. 오늘까지 살펴보면. 그쵸? 그 마지막 장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이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솔로몬이고요. 이 여자가 술람미 여인인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러브 스토리를 담고 있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아주 센시티브해요. 와, 이게 센시티브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름다운데, 어떻게 보면 너무 직설적이라 가지고 좀 뭔가 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좀 그렇잖아요. 19금 이런 것들 좀 보면 이렇게 막 다 뜨겁고 그렇잖아요. 네, 아가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뭐 성이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아가서 많이 읽잖아요.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가서를 통해 가지고 저는 아가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그게 남녀 간의 어떤 연애사라든지 또 남녀 간의 어떤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교훈들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이기 때문에 아가서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아가서의 이제 영어식 제목이 조금 재미있습니다. Song of Song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이것은 영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도 그런 형태로 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왕 중에 왕이다 라고 얘기하면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노래 중에 노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최고의 노래인 것입니다. 왕 중의 왕, 또 노래 중의 노래, 이런 것들은 히브리식 어떤 문학적 표현 방법인 거예요. 히브리어는 최상급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최상급 표현이 없어서 이제 왕 중의 왕이라든지 아니면 노래 중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최상급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최상급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면 반복돼요. 이게 히브리 문학,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최상급 표현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중요한 부분들을 제대로 캐치업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역시 이제 바블스를 보면 이런 스킬들도 배우고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아가서가 왜 최고의 노래인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랑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그 단어라든지 그 아름다운 어떤 남녀 간에 주고받는 그 고백과 또 이렇게 막 이제 헤어짐과 썸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참 무언가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책이기 때문에 최고의 노래라고 아마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가서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해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 1장에는 이제 여인이 한 명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하면요, 이제 술람미 여인인데, 이 술람미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5절 말씀, 1장 5절 말씀을 좀 보면요, 일단 피부가 좀 이제 거무잡잡했어요. 거무잡잡해가지고 그냥 이제 일반 동양인들보다는 이게 뭔가 외모적으로 좀 이제 좀 특이했던 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1장 5절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계달의 장막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계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이제 계달의 장막이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텐트예요. 텐트. 이제 유목민들이 치는 텐트인데, 유목민들이 치는 텐트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이 예쁘다는 이야기일까요? 예쁘지 않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그렇죠.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지만 무언가 그 안에 그 외형적인 어떤 모습을 커버할 수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여인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외형적인 어떤 아름다움에 반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가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거 내면의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사랑 고백을 합니다. 이제 사랑 고백을 하는데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내 사랑아, 1장 15절, 16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형제님들 이런 멘트 배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강의 듣고 계신 우리 형제님들은 다 이제 여자친구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래요. 이 나중에 아내 되시는 분한테 이렇게 자주 고백을 해 주시란 말이에요. 네. 저도 못하는 걸 시키고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여튼 이런 어떤 멘트들을 통하여서 진짜 보니까 그렇죠. 이게 뭔가 우리가 이제 멜로 드라마, 멜로 영화 같은 것을 보는 그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아가서 1장이 이렇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한테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고 딱 반하고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아가서 1장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가서 2장이에요. 자, 여러분. 그 사랑에 이제 항상 이제 고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제 시련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이제 멜로 영화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내러티브잖아요. 플롯인데, 역시 아가서 2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과나무에서 이 술람미 여인과 이제 솔로몬이 이제 사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사랑하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장 10절 말씀을 보면, 함께 가자. 이제 함께 가자. 나와 일어서서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쭉 진행되면 이 이야기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방해하는 여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장은 시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우가 와가지고 그 가수원에 막 해치고 있는 거예요. 와. 이런 시련이 지금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이 여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제 사랑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겠죠. 맞아요. 이 전형적인 멜로 이 드라마와 멜로 영화의 어떤 플롯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 안에 있다. 자, 다 이거 성경에서 나온 대사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면 이제 우리가 그래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멜로 드라마, 멜로 영화는 다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이 플롯에 다 이제 좀 뭔가 영감을 얻어갔을까요? 성경이 어디서 얻어가겠어요? 네. 아가서에 다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잠시 동안 이제 여우를 통해서 이제 시련이 찾아오지만 사랑으로 잘 극복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아가서 2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련을 이제 극복한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은 더욱더 이제 사랑이 깊어졌겠죠. 자, 여러분, 그 사랑이 깊어지면 이제 나타나는 어떤 이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꿈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가서 3장은 이 술람미 여인의 이제 꿈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꿈에서 너무 솔로몬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그래가지고 꿈에서 열심히 막 솔로몬이 찾았어요. 찾고 또 찾았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솔로몬을 찾는 그 장면, 막 솔로몬을 찾아서 여기 헤매고 저기 헤매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아가서 3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히 찾았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그쵸. 꿈에서 찾잖아요. 그죠? 꿈에서 이제 솔로몬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소로 데리고 옵니다. 그 4절에 보면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제 솔로몬을 만난 거죠. 솔로몬을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가지고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술람미 여인이 가장 소중한 장소로 이 솔로몬을 데리고 왔고 거기 사랑을 나눴어요. 자, 그럼 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그쵸? 바로 프로포즈 해가지고 이제 결혼 약속해야 되잖아요. 그죠? 너 나와 이제 결혼해 다오 평생 함께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게 우리 솔로몬 역시 남자였기 때문에 여기서 딱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결혼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혼인을 약속하는 그 장면이 3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 혼인날에 써야 될 그 왕관이 이제, 그 머리 위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결혼을 약속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3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가서 4장으로 넘어오면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완전히 이제 반한 거예요. 완전히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여성의 그 아름다움을, 이제 여성의 어떤 그 육체의 아름다움을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을 읽어보면 이제 간혹 이제 4장을 좀 잘못 읽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19금이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이제 예술 작품들 이제 보면서 막 이게 이제 막 예술 이제 누드 작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서 저거 이상하네, 저거 매설적이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아가서 4장은 이 여성의 그 아름다움을 이제 언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글로 이제 기록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장이 바로 이 아가서 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가서 5장은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급 반전되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이제 거의 결혼하는 사이까지 왔잖아요. 이제 결혼 단계까지 왔어요. 자, 여기서 아가서 5장에 정말로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장은 이제 그러니까 시련이 아주 약소한 시련. 근데 우리도 영화를 보다 보면 정말로 크리티컬한 어떤 그 위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5장이 그래요. 이 아가서 5장이 그 크리티컬한 위기가 딱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위기냐 하면 마음이 식은 거예요. 결혼 약속까지 다 했는데, 이제 프로포즈까지 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점점 더 식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밤에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거든요. 문 좀 열어주십시오. 술람미 여인 문 좀 열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술람미 여인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자기가 왔다는 표식을 이 문에다가 이제 남겨놓고 갑니다. 떠나요. 자, 그런데 뒤늦게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 솔로몬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바로 이 아가서 5장입니다. 참, 이 아가서 5장을 보면 이 솔로몬과 이게 술람미 여인이 막 엇갈리는 어떤 그 시선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서로 사랑을 하는데 애틋한 마음 가지고 있는데 자꾸 막 어긋나는 거예요. 그 어긋남이 5장에 드러납니다.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 찾아왔는데 술람미 여인이 마음이 그때는 좀 식어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자신이 그래도 너 아직 사랑한다 라는 표식을 문에 남겨놓고 가니까 뒤늦게서야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마음을 알아가지고 이제 막 솔로몬을 찾아가는데 솔로몬이 보여요, 안 보여요?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 솔로몬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병에 걸리니까 병에 얻어가지고 병에 알아 누워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한테 왜 그렇게 솔로몬을 사랑합니까? 라고 막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10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솔로몬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깨닫고 솔로몬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장이 바로 아가서 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은 가장 큰 위기가 등장을 하고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이제 어긋남들이 존재하고, 그렇지만 역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어떤 마음을 뒤늦게서 알아채고 계속해서 이제 솔로몬을 갈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아가서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아가서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긋났어요. 아가서 5장에서는. 6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맞아요. 그래서 아가서 6장은 서로를 막 생각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처음 만났던 장소를 생각을 하고요.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 생각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이제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아가서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 하면 이 6장에서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고 추억하고 있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해서 그것을 이어가지고 이제 아가서 7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술람미 여인을 이 솔로몬이 묘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그 아가서 4장에 그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그 언어들을 또 다시 한번 더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기억하고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을 이 아가서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이 하루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이제 소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아가서 8장에는 이제 뭐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이제 모든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림이 아가서 8장에 등장을 합니다. 아가서 8장의 어떤 시작을 보면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가서 8장의 그 핵심적인 어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는 그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이 아가서 전체의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구절이 바로 6절과 7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는 이 사랑이 깨어지지 않을 거다. 이 사랑은 이제 앞으로 영원할 거다. 라면서 서로에 대한 그 영원한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 술람미 여인은 이제 돌보아야 할 가족도 많고 아마 어린 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8절을 보면 동생은 아직까지 이제 유방이 작다. 유방이 없구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시집 가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좀 반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가 결혼하면 우리가 해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0절에 이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성벽이고 내 유방은 망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시집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라고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시집 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솔로몬과 이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6장과 7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솔로몬이 이제 술람미 여인을 생각하면서 이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소망했는데 그 이제 모든 갈망과 소망이 8장에서 다 회복되어지고 모든 이제 그 갈망과 소망이 열매로 드러나고 열매로 맺혀진다라는 것을 이 8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시 가수원에는 열매로 이제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로 가수원이 막 차고 넘쳐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이 아가서의 마지막 엔딩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행복하게 아름답게 잘 살았더라. 그래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야 같이 빨리 달리자. 향기로운 산 위에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구나. 그렇게 이제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이 이게 동산에서 아름답게 뛰노는 그 장면으로 이제 아가서가 딱 마무리됩니다.
이제 아가서로 딱 영화를 찍으면 그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이 그 막 아름다운 동산에서 막 나 잡아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나 잡아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놀면서 꽃과 막 이렇게 열매가 가득한 그 동산에서 막 뛰노는 그 장면을 이렇게 멀리서 아웃하면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영화가 마무리되는, 아가서가 마무리되는 딱 그 장면을 생각하면 이제 아가서를 이제 우리가 한번 쭉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과 이 술라미 여인을 어떤 러브 스토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할까요? 그냥 요렇게까지만 보면 뭐 그냥 평범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연애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게 아가서가 성경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실 이 아가서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제 아가서가 정경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 구약 성경 39권 중에 한 권으로 분명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왜일까요? 왜 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이 러브 스토리가 왜 이제 성경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마치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이 러브 스토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이제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는 좋은 유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네. 비유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슐라미 여인과 같을 때가 좀 있습니다. 솔로몬은 슐라미 여인을 한결같이 사랑하거든요. 근데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의 그 사랑이 막 아주 귀찮아졌어. 마음이 식은 거야. 그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줘. 그리고 나가지고 뒤늦게 그 솔로몬의 사랑을 깨닫고 막 찾고 병에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좀 그런 거죠.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청년들이라면 다 의심하지 않고 아마 다 이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로새기고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씩은 좀 냉랭해질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귀찮을 때가 있고 그래가지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하나님이 아무리 막 이게 나와라 이렇게 불러도 나오지 않고 길을 막고 눈을 가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슐라미 여인을 한시라도 잊지 않거든요. 한시라도 잊지 않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슐라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슐라미 여인과 결혼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듣지 않으려고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갈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넘어와서도 예수님과 교회의 그림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기록되어지죠.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냉랭해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해가지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어떤 러브 스토리인데 이 솔로몬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슐라미 여인을 계속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를 갈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생명을 내어 던지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고요?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음을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읽을 때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코로나 시기가 언제 또 끝날지 모르고, 그래서 계속해서 시가서 이야기하면서 참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많이 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언제 끝이 날까요?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해결되어질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닥쳤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욥기 이야기할 때도, 시편 이야기할 때도, 잠언, 전도서 이야기할 때도, 또 아가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몰라요. 정말 몰라요. 계속해서 시가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꾸만 그 고통과 고난의 어떤 원인에 집중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서 역시 그 하나님의 변개치 않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문 꼭꼭 걸어 잠그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재성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가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시가서 강의가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좀 많이 길어졌어요. 그렇죠?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선지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지서는 사실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는 어떤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또 중요한 어떤 구약 성경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서 때는 또 정신 단디 차리고 우리가 같이 바블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까먹지 마십시오. 자, 그럼 다음 바블스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복 까먹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